3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찬양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제가 준비한 분량이 제법 많습니다. 이게 PDF로 PDF가 아니라 뭐예요? 이걸로 변환했더니 26페이지나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대가 됩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상당히 염려가 된다. 근데 대체적으로 염려하시는 분들은 우리 목사님들 같아요. 그리고 기대하시는 분들은 성도님들 같은데 1호 보건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대하시는 분은 기대대로 될 것이고 염려하시는 분은 또 염려대로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내일 일도 모르지만 1시간 후의 일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입술 열어주시는 대로 저는 증거하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된 나 바울, 이러므로로 출발을 했지요. 근데 지우개가 없네요. 이러므로로 출발해가지고 3장에 보니까 이러므로가 2번 나옵니다. 그리고 4장으로 가면 또 그러므로가 또 한 3번, 4번 나옵니다. 이러므로로 출발해가지고 그러므로로 끝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앞장과 뒷장을 연결해주는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러므로 하는 말은 1, 2장을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말로 보여집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왜 갇혔을까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너희를 위하여 갇혔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요. 그 다음 말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그 경륜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그리고 그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수 있으리라. 사실 놀라운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비밀한 말씀을 특별계시 성경으로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웬만하면은 읽고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특별히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중학교 수준이면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놀랍지요? 이렇게 쉽게 기록을 해놓은 말씀이 아무에게나 들려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모든 것을 다 통달하는 박사가 됐는데도 이 성경을 읽고 무슨 소리인지 알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은 무식해 보여도, 그리고 배운 바가 별로 없어도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나 쏙쏙 귀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체할 수 없는 감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러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런데 이것이 아무 때나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고요. 보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그리고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어찌 보면 계시의 완료가 된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들 통해서 특별 계시 성경을 들려주시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이 비밀의 계시를 더 이상 알려주지 않았어요. 이제는 그것을 글로 기록해서 우리들이 듣고 읽고 함께 배움으로써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직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3장에서는 이 비밀한 계시의 말씀을 증거를 하고 4장에서는 그 말씀을 체계적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줄 그러한 일꾼들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귀한 비밀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이제 또 복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6절에 보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영원한 교회에 우리를 멤버로 삼아가지고 그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게 하고 그분들의 지체가 되게 하고 그분의 그 약속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 엄청난 복을 가지고 우리가 출발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사실 이 에베소서가 너무나 깊이 있는 내용이 돼가지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굉장히 또 힘들어하기도 해요. 특히 우리가 존경하는 칼빈 목사님이 성경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에베소서래요. 그리고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진리를 엄청나게 많이 증거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기대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깊이가 있다고 해가지고 깊이 파고 파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파다 보니까 얼마나 팠는지 이 에베소서 6장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100강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정말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고신 쪽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그쪽에 계신 분 중에 한 분은 정말 이 말씀 가지고 100강을 하셔요. 그렇게 100강 하는 말씀, 그 중에 3분의 1이면은 한 30강은 되는데 30강 분량을 제가 1시간에 하려니까 사실은 벅찹니다. 그러나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분량이 문제가 아닙니다. 분량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만큼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나 알 수 없는, 그러나 또 하나님이 원하시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정말 읽으면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는 비밀의 말씀이고 누구에게는 너무나 명백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말미암아 갇힌 자 된 나 바울 그랬는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 그 시점은 언제냐면 로마 감옥에서입니다. 3차 전도 여행 후에 유다로 돌아와서 이제 더 이상 이제 복음을 마치려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생각했겠죠. 왜냐하면 나이도 들었고 했으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죽이려 합니다.
결사대를 조직해가지고 가만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호소를 하지요. 그래서 로마에 넘겨집니다. 넘겨지느라고 제수의 몸으로 넘어가죠. 넘어가서 어찌 보면 자청해서 감옥에 갇힌 셈이에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자기의 일생 목회한 것을 다 총정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A에서부터 Z까지의 모든 진리를 감옥 안에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기록을 해서 정말 사랑하는 그 에베소 교회에 보내가지고 정말 관심이 많았던 교회지요. 거기에 보내가지고 이 진리를 확증을 해주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감옥에서 기록한 말씀이 총 4권인데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 4권의 내용이 다른 어느 성경보다도 더 깊이가 있습니다. 정말 감옥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뭔가 더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진리의 말씀도 대부분 간절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 아니면 정말 배부르고 등 따실 때는 이러한 말씀에 관심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 절박할 때에 이 진리의 말씀이 살아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했을 때가 오히려 복음이 스톱된 게 아니고 더 진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거는 골로새서 역시 같은 옥중서신인 골로새서에서 하는 말씀이죠. 이 복음의 비밀을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영광의 소망으로 다가오시는 그분이십니다.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이제 들려주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십니다. 7절 보겠습니다. 7절이죠.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일꾼. 하나님이 이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을 일꾼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은 자기 스스로 자기 발로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사람입니다. 나중에도 자기가 그 얘기를 했지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나는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했던 자였다. 이런 고백을 하지요. 한마디로 인간성 별로 안 좋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파 정통 율법 학자였어요. 한마디로 잘났어요. 너무 잘났기 때문에 잘난 사람들은 또 잘난 값을 좀 하잖아요. 잘난 값을 하느라고 하나님에 대한 아주 자기가 열심을 보이겠다고 하면서 자기 의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의 증인이 되겠습니까? 예수의 사도가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어느 날도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가던 도중에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자리에서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 가서 안수받고 눈이 떠집니다. 그 길로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간을 세상을 다 끊고 정말 천상을 드나들면서 하나님과 교통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진리의 내용을 다 습득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너를 이방인을 위한 나의 사도로 삼겠다. 너는 이제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어라.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어진 겁니다.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그러나 부활 승천하신 예수께서 직접 나타나셨고 내가 너를 임명한다 하시면서 일꾼으로 삼아주신 겁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는 예수 잡아 죽인 그 흔적을 가지고 그리고 어찌 보면 그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가는 곳곳마다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가 알고 보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그분 안에 진짜 생명이 있어. 그분을 만나야 사는 것이요 하고서 내가 지금까지 헛된 것을 추구했는데 이제 그 예수를 만나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오. 이렇게 증거할 수 있었다 그 말이죠. 그 뒤에 이 바울은 눈도 안 좋았고요. 여러 가지 질병도 있었고 그래서 몇 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야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하지 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시면서 이제 너는 이 복음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때부터 기도하는 것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걸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오히려 자기가 잘 견딜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만 했지요. 예.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옥은 자가 많지 않았다. 어찌 보면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다.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려면 하나님만 클로즈업 시키려면 주변을 다 어둡게 해야 되고 다 낮춰야 됩니다. 나도 낮춰야 됩니다. 내가 잘나면 하나님이 가려워집니다. 내가 너무 똑똑하면 하나님은 증거되지 않습니다. 내가 좀 부족하고 어리석지만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도구로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의 일꾼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또한 은혜의 선물을 주시고 비밀의 경륜을 들려주셔서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최적의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려 그랬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하나님의 이런 경륜을 이해한다면 지금 현재 어렵게 된 상황이 절대 나쁜 것이 아니고요.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영광스럽다.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영광으로 느낄 수 있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십자가 지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전하면서 대접을 받으려고 했던 적이 많죠. 알아주기를 바랬고 내가 영화를 얻기를 바랬지요. 우리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은 그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만이 오롯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지혜만이 온전히 증거되어지고 자신은 그 일에 쓰임받으면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서 11장 26절 이하에 보면 마지막 끝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랑할 것은 약한 것밖에 없다. 내 잘난 것이 드러나면 안 되겠지요. 14절입니다. 14절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기 위해서 기도를 요청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장면이 되겠지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의 기도는 역시 다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기도라는 것은 하기만 하면 무조건 다 이루어진다고 해가지고 기도 만능을 부르짖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양적으로 일단은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전에 우리 총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한번 있었어요.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다가 만약에 딴 생각이 들었으면 무효고 그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어쨌든 정신 바짝 차리고 3시간 이상 기도해야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서 엄청 기도를 강조하셨어요. 그러신 분이 1년도 안 돼서 또 나가버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양적으로 기도 많이 해서 많이 얻어내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건 기독교의 기도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기도의 양으로 따지면요,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무속인들의 기도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무속인들, 우리 어머니도 옛날에 그러셨는데요, 새벽마다 정한수 떠놓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새벽마다. 여러분들 새벽마다 물이라도 한 잔 떠놓고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못하셨으면 그 무속인들만큼도 못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보면 100일 기도도 하고요, 1000일 기도도 합니다. 기도 도량에 가가지고 아주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많습니다. 양으로 따지면 훨씬 못하고요. 또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정말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용이 뭐죠? 가족의 건강과 출세와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셨는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구한다면 그것은 이방인들의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성령 너희가 진짜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은 참 좋은 것을 구해야 되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의하면 그것은 바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도해서 무엇을 구해가지고 내가 이뤄내는 자가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또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신다. 나는 거기에 쓰임받는 도구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겠지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름을 줬다고 하는 것은요, 그 모든 권세를 다 쥐고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시죠. 사실 이름을 준다고 하는 것은 내게 맡겨놓은 자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름을 쓴다면은 내게 맡겨진 거예요. 첫사람 아담에게도 모든 만물들에게 이름을 다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네가 다스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로 그분의 성령이 그분의 영원한 계획대로 우리 속에 오셔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데, 이루시는 방식은 사랑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어내신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하셔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거기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그 비밀한 경륜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런데 이 진리는요, 이 내용은
알면 알수록 너무너무 깊어요. 그리고 또 높아요. 또 너비도 넓어요. 하나님의 진리는 사실은 파도 끝이 없을 정도입니다. 크로스비 여사라는 분 아시죠? 소경이면서 7월 일평생 이 성경적인 심한 만여 편 이상을 쓰신 분이고, 그 중에 한 30곡이 찬송가로 우리 찬송가에 들어 있습니다. 이분은 소경입니다. 태어나서 얼마 안 돼 가지고 그 가정부가 뭐 잘못해 가지고 그만 눈이 멀었어요. 그런데 소경이 된 다음부터 그야말로 영안이 열렸다고 할까요? 정말 하나님과 간절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 송명희 시인이 그 노래한 것처럼 남들 보지 못한 것을 내가 보았고 남들 듣지 못한 것을 내가 들었고 뭐 이런 거라 비슷해요. 그렇게 많은 것을 깨닫고 저 하늘을 캠퍼스 삼고 저 바닷물을 먹물 삼아서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진리의 깊이와 넓이와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도 다 기록이 안 된다. 그 정도로 깊이 있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무궁무진하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으면요, 날마다 감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듣고 지식적으로 알았다, 그렇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죠. 거기서 우리의 입술 속에서 늘 감동과 기쁨과 찬양이 터져나오게 된다, 그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그러므로 그렇게 연결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인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하나님의 그 엄청난 비밀의 경륜이 너희 속에도 충만하게 입혀져서 너희도 늘 감격 속에서 하나님 찬양하며 살기를 원한다. 이게 진실한 기도였다. 20절입니다. 20절. 그런데 이런 기도를 이렇게 바른 기도는 해야지요. 기도를 우리가 올바르지 않다고 해가지고 기도를 안 하면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 올바른 기도는 해야 된다. 에스겔 한 예를 가져왔는데 에스겔 36장 36절에 보면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다 이루실 겁니다. 맞죠?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되겠네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보고도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요? 기도를 한다는 말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뭘 약속했는지 알지도 못하면 우리가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하셨는지 저절로 된 건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이렇게 이루셨군요.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이렇게 나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언약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고 우리가 찬양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기도는 꼭 필요하다. 다만 잘못된 기도는 하지 말고, 이방인의 기도는 하지 말고, 올바른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늘 깨달아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20절입니다.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능히 하실 이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내가 뭘 구했는데 하나님이 다 이루어졌다. 그러면 내가 구한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좋겠어요? 우리 구하는 이상,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미처 구하지도 못한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성을 미리 아시고 다 이루어주시는 게 더 낫겠어요? 후자겠죠? 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내가 뭐 해줄까? 그런데 뭐 하나 사주세요 그러면 그거밖에 안 사줘요. 알아서 해주세요 하면 다 알아서 해줘요. 우리가 조금 더 폭넓게 기도하시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해야겠죠. 내 소원대로만 빌지 마시고,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우리의 구할 바를 기도하신대요. 이루어주신대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훨씬 더 낫다 그 얘기고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이렇게 깨달아지면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고요. 4장으로 넘어갑시다. 예, 4장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입니다. 4장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는데요. 전반부는 교회를 위한 직분 이야기입니다. 이 직분 이야기 속에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위한 만유 통일의 말씀이 있습니다. 일단 이 말씀을 하나 가져왔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이건 물론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은 아닌데 갑자기 이런 뭐 교회 조직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왜 하나님이 갑자기 교회를 이렇게 조직을 하시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고린도서에 보면 고린도서 14장 예전입니다. 14장에 보면 끝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질서대로 하신다는 말씀.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제가 적어놓은 손구가 안 보이네요. 40절인가요? 예.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질서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이 복음 진리 증거도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 땅에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시는데, 자, 여기 3장 4장의 내용 전체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성장이거든요. 성장. 여러분, 교회 성장하면은 당장 뭐가 생각납니까? 숫자? 예. 어느 교회 보니까 뭐 원래 1000명 전도하게 하소서. 또 어떤 교회는 조금 욕심 많은 데는 7000명 전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어떤 숫자 성장, 숫자 많아지는 걸 성장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성장은 그런 숫자 성장은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거 분명히 명심하시고, 최고의 성장이라고 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어찌 보면 1, 2장의 이야기로 말하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어찌 보면 쓸모없는 존재였던 자들을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가지고 하늘에 앉히시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정말 지체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성숙 아닙니까? 교회 성장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는 것, 어찌 보면 그게 성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가만 내버려두면 알아서 다 커, 알아서 자라가 아니라 그렇게 가르쳐가는 거죠. 가르치려니까 일꾼이 필요한 거죠. 일꾼이 필요한데 어느 한 분야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 직분이 필요하고 여러 직분을 가르치려니까, 여러 직분을 세우려니까 여러 은사가 필요합니다. 이 여러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셔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적당하게 그 일을 맡겨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들 세우실 때 아까 그 얘기했죠. 잘난 사람 들여다가 쓰시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요 밖에 요 바로 문 여시면요, 큰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도자기 제가 헤아려 보니까 98개인 것 같아요. 도자기 98개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 놨는데 도자기가 똑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중에 쓸만한 도자기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파품입니다. 전부 다 불량난 거예요. 불량난 거 98개를 한 자리에 모아놨는데 그렇게 되니까 조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아름다운 하나의 그림이 작품이 나왔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잘난 사람들 뽑아가지고 서로 자랑하는 사람들 세워놓은 게 아니고 어찌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으니까 쓸모없던 자들 아닙니까? 쓸모없던 자들, 불량품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을 불량품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한데요. 솔직해야지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 보니까 내 자신도 너무나 부족한 투성이었더라고요. 어찌 보면 다 불량품들을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연합해 가지고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가요. 이게 하나된 교회예요. 그 안에 구성원들이 너무 좋아서가 아니에요. 다 제각각이고 하나도 똑같은 사람 없어요. 인류가 80억이라는데 놀랍죠?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디지털 시대라서요. 뭘 상품을 하나 만들면 똑같은 걸로 80억 개도 만들 수 있고 뭐 더 이상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거는요, 생명력도 없고요, 의미도 없습니다. 만약에 똑같은 걸로 만들 거면요, 이 세상에 인류가 80억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면 좋게요. 그렇잖아요. 다 똑같을 거니까. 그렇죠?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다고 해가지고 모든 게 다 똑같으면요, 한 사람만 필요합니다. 똑같지 않은 사람 한 사람만 하면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사람이 아니라 제각각인 사람들, 어찌 보면 자기 고집도 세고 자기 주장도 강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가셔요. 이게 이 지상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 제각각 맡겨놓으면 중구난방되지요. 그런데 거기에 머리가 예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을 당신의 지초로 삼아가지고 각각 필요한 대로, 각각 하나님의 요구대로 다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은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무슨 뭐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내 한마디가 쫙 퍼지도록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히려 제각각인 사람들을 다 동원해다가 하나님의 뜻에 다 복속시켜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일, 그게 시스템이에요. 교회 시스템, 교회 조직이에요. 그리고 그 조직에 정말 윤활유 같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그것을 아름답게 조절해 가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조직과 행정이에요. 이걸 구약시대 때 처음에는 모세가 자기 혼자 일을 다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장인을 통해서 이 사람 왜 그렇게 답답하게 일하는가 그러면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세워가지고 각각 일을 좀 분담시켜라. 그래가지고 제 역할들 다 하게 해가지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은 그 광야 교회가 아름답게 운영된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약교회도 사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각각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4장.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 이번 주제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데, 예,
하나 된다는 말이 제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획일적인 하나가 아니다. 획일적인 하나가 아니고 하나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이신 한 분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일깨워서 교회를 통해서 다양하지만 한 영광을 위해서 한 나라를 위해서 세워가시는 일이 하나다. 거기에 우리는 다 달라요. 나하고 옆에 계신 분이 달라요. 다름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 다름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 다름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다름이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온전치를 못하고 저분도 온전치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다 합쳐서 온전케 하셔요. 결국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려고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다양한 직분을 주시고 모두가 다 합력하게 만들어요. 합력을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존중을 해야 돼요. 서로가. 저분이 나와는 다르지만 틀린 게 아니고 나보다 더 우월할 수 있어. 더 귀할 수 있어. 내가 쓰임받는 것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보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동료들이 나보다 더 위대하다고 느끼고 내가 직분이 뭐 이 자리에 있으니까 나는 높고 저분은 낮다. 그러니까 내가 명령하고 너는 내 말 들어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그분에게는 그 일이 최적화된 거예요.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주신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일꾼으로 삼은 거나 똑같아요. 우리 각 사람에게 각각의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다 은사가 달라요. 내가 못하는 걸 저분은 틀림없이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더 낮게 여기는 거죠. 존중하는 거고 인정하는 거고 그래서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나 혼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 하나는 잘 못합니다. 잘 못해도 괜찮아요. 잘 못하는 사람들끼리 어차피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다 불량품이었다고요. 불량품들끼리 뭘 잘났다고 하냐고요. 도토리 키재기지. 잘나봤자 도토리 키재기예요. 우리 다 못난 사람들이 서로 합력하니까 빛나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빛나는 거예요. 내가 빛나는 게 아니라. 예.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고 부르심의 한 소망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이렇게 모두가 다 합력하도록 만드신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예, 이 주님이 만유를 통일하신답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었어요. 원래.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들 그 그룹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 버려졌던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내 가지고 그 장자들의 총회에 참가하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의 자리에 이제 같이 참여하게 된 거예요. 이제 당당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대단한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가지고 이제는 자신 있게 그 성도들과 동등하게 정말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자예요. 그런 자들에게 맡겨진 일이 얼마나 신납니까? 내 일이 짜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만 해도 영광스러운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자 7절부터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은혜의 선물대로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 선물이라는 글자가 한문으로 선물 사자입니다. 사자고 은혜의 선물 그랬으니까 은사가 되겠습니다. 은사. 그러니까 은사라고 하는 거는 무슨 뭐 특별한 재주를 따로 받았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시려고 그 역할을 맡기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은혜의 선물이에요. 이거는 다 교회를 유익되게 하는 데 쓰이는 거지
자기 위대함을 드러내려고 쓰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은 그거는 뭐 달란트니 뭐니 그런 소리 하는데 은사와 달란트가 뭐 다르냐 똑같으냐 그거는 딴 얘기고요.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세우려고 주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주셨는가? 그 방식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었다 하였도다. 칠판 달라고 했으니까 한번 써야지요. 예. 자, 위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 땅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우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 이게 사망입니다. 사망 속에 우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었어요. 사로잡혔던 우리를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로잡아내신 거예요. 사로잡아냈다고 하니까 이게 바로 구속입니다. 구속이죠. 그런데 사로잡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희생제물이 되신 거죠. 희생제물이 되시고 그 결과로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아가지고 이끌어내셨어요. 이끌어내가지고 하늘에 앉히시고, 하늘에 앉혔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았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 놓고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 은혜의 선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 은혜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그랬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아름다운 덕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그것이 아름다운 덕인데 그 덕을 우리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려고 그 일에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제공을 하시는 겁니다. 날마다 은혜, 날마다 은혜. 그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어제 복음성에도 은혜가 있었는데 다 은혜였습니다. 은혜 아닌 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었다 하였도다. 이 선물이 바로 은사다 그 말이죠. 올라가셨다 했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 위로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다 필요해서 세운 겁니다. 필요 없는 직임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끔 이 직분을 필요 없다. 이제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우리가 무슨 직분이 필요 있냐. 그래서 우리는 다 형제다. 그래가지고 형제교회가 나왔죠. 형제교회는 직분이 없습니다. 목사도 없어요. 예, 거기는 아무나 성령께서 호리호리 역사하시면은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서 전파합니다. 그 사람이 그 순간은 선생이에요. 예, 이 성령께서 직접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직도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행정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교회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목사와 교사와 사도와 선자를 다 세우셨다고 합니다. 물론 사도와 선자는 어찌 보면 구약 시대 때고요. 복음 계시할 시대고요. 계시 시대고 지금 목사와 교사는 신약 시대죠. 지금은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시대 아닙니까? 지금은 이미 다 기록된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가르치는 그 역할이 지금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죠. 그래서 지금은 왜냐하면 지금은 따로 특별 계시를 안 줘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이 성경을 읽으면 알리라고 앞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록된 말씀만 가지고 이제 증거하라는 거예요. 따로 계시 받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계시 받지 말고 이제는 받은 계시를 가지고 온전히 증거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했을 때 온전한 몸이 세워진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이것이 바로 뭐다? 성장이다. 교회 성장이다. 지금 교회 성장은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죠.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겨울의 풍조에 밀려 요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죄 아래 태어났고
사단의 꾀임을 받아가지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육체의 소욕대로 살았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어요. 내버려두면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랬냐면 어린아이 같다고 그래요. 어린아이라는 말이 원래 어리석다라는 말도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어린아이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고집대로만 해요. 남의 말 안 들어요. 남 존중 안 해요. 남 다 무시하고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해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육체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본질상 그런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애들은 가만 내버려두면 계속 그렇게 가요. 거기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교훈이 필요해요. 성령의 인도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교훈을 이제부터 받으라, 이런 얘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온전히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나옵니까?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그러므로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는 자기 고집대로 하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라고 했는데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이제 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한다고 하는 것도 지 마음대로 하는 걸 술 취한다고 그래요. 결국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네 멋대로 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그 얘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나를 사로잡아서, 충만하다는 말은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다, 그 얘기예요. 나를 사로잡아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이끄시면 우리가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리석은 데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가만히 있어봐요. 왜 20절에 제가 엉뚱하게 읽었어요. 죄송합니다. 4장 제가 5장을 읽었어요. 죄송합니다. 17절 다시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은 원래 허망한 것을 추구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것 계속하지 말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것은 나중에 다 물거품 될 거다, 그 얘기예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그렇게 배운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배웠길래? 교회 안에서 싸우고, 교회 안에서 미워하고, 교회 안에서 남을 무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배운 적이 없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친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배운 적 없죠? 싸우라고 배운 적 없죠?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나와 다른 사람 배척하라고 가르친 적 없죠? 그렇게 배운 적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살리는 교회가 아니라 죽이는 교회로 때로는 갈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하는 것들은 나중에 가보면요, 뭔가 세운 것 같은데 다 나무풀 집과 같이 지어가지고 다 불이 났을 때 다 타버리고 없어질 것이다. 물거품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이 땅에 욕심으로 지어진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한다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다.
이렇게 만약에 잘못된 것으로 배우고 진짜 제대로 배우지 않고 지식적으로만 배운다면 결국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안 보입니다. 그리고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다 안다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다 할 수 없습니다. 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똑똑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하루 안 붙들어주면 내일 우리는 구렁텅이에서 발견될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에요. 한순간도 놓으면 우리는 끝나는 존재들이에요. 벼랑 속에 있어요. 벼랑 끝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오늘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나와 동행해 주옵소서. 그렇지 않고 다 알았다고 하면 정말 바리새인들처럼 외식장이고 정말 어제 노회장님 우리 증정 노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어렵게 얻은 성도들을 갖다가 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드는도다 이렇게 책망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더 이상 옛사람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고 이제 옛사람인 나는 죽었다 생각하시고 나 죽었습니다. 더 이상 건드려도 나 죽었어요. 그냥 죽으세요. 그냥 죽으셨다고 생각하셔야지. 예, 그냥 성질 팍 살아나가지고 그냥 잃어버리면은 주여 또 살았군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살아가지고 나도 지금까지 또 살고 있군요. 나는 어디 갔습니까? 아니 그리스도는 내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얘기만 자꾸 하면 안 되죠. 예. 고린도 후서 6장 3절을 제가 마지막 끝에다가 적어놨어요. 예. 이거 한번 읽어보지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키지 않게 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가침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궁핍과 고난과 뭐예요? 쭉 하고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무명한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다 잃어버릴 때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 훌륭하다고 칭찬합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그러나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냐. 어디서 떨어졌는지 찾아보고 회개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고 그분을 만나면 그분의 교훈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도 온전케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믿음 가지시고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에 앉히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되고 함께 하나님의 형제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옛사람인 나로 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